상 주신 이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세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상 주신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두었는데 갈대 상자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상징하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는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갈대 상자가 물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음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것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랐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품에 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는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를 살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왕자의 권세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받은 훌륭한 교육이 아니라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데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구원을 받는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는데 40년간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이 끝나고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목자들을 쫓아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는데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셔서 삭군 목자, 거짓 목자들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생수를 먹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치는 양은 자신들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아버지의 양을 쳤는데 모세가 이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양떼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돕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 빠지기를 원하셨고 모세를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셨는데 모세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나그네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주심과 상주신 이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모세를 훈련하신 하나님은 이제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대신에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지 40년 만이었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셨는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대 만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4대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제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역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센에인데 가시나무를 말하고요. 찌르다라는 어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불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하신 후에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오직 생명의 말씀, 복음만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신약의 금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신어야 하는데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두 가지 표정으로 보여주셨는데 첫째로 율법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양을 치기 위해서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지팡이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남에게 적용하면 율법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뱀, 사탄이 되지만 나에게 적용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는데 율법을 남에게 적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되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내 손 안에 있게 되고요. 내가 가진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영광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안전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순종했는데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짓밟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지는 않았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머리에 이는 칠 사람들,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지 못하는데 꼬리를 잡아도 물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징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부터 속량하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나병이 걸렸는데 그때 당시에 나병은 죄의 결과를 생기는 병으로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고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는데 예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4장 7절에 보면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가슴에 품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기록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야 할 모세에게 주신 두 가지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모세에게 두 가지 표징을 주셨는데 율법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여기지 않게 되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각종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5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알게 하셨고 7대 절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말씀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참 신, 참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입이 둔하다고 핑계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입이 둔한 것은 사역을 거부할 핑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갖춰야 할 체질,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할 좋은 조건이 되는데 사역자는 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신의 말이 아닌 오직 주인이 시키는 말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려는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오직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일러주신 말만 했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인의 말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역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며 종의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인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 말이 아닌 주인의 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이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면 이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이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창조주이신, 사람이 섬기는 모든 신과 사람이 만드는 모든 우상들은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악한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첫째 재앙부터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9째 재앙까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달이 해의 첫 달 아빕월이 되는데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은 산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10번째 재앙, 죽음이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을 넘어갔는데 이것이 유월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재앙,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모든 이스라엘 집을 다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양의 피를 갈랐기 때문입니다. 양의 피를 받은 집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심판날에 불에 태워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곡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단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 알곡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만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양의 피를 바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들었어도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을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430년 만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 4대 만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십자가 복음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보다 애굽의 가마에 떠서 먹던 고기와 야채를 그리워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 번영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청지기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만나를 싫어했던 출애굽 1세대,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고 어린 2세대들만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을 면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싫어하다가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말을 듣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 중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헌신적인 중보자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분노한 모세는 그만 반석을 2번 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으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데스 사건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반석을 2번 쳤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 예수님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가진 율법의 지팡이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나 효력이 있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단번 속죄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2번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반석이 이제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며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복음으로
그러나 모세는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는데 그 순간 다시 율법 안에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모세는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일어나 요단을 건너는 것은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흘을 머무른 후에 요단을 건넜는데 3일 길 먼저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섰을 때 넘쳐 흐르던 강물이 멈췄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상징하고 그 복음을 매는 것이 섬김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이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은 여리고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죽지 않았는데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9절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언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라합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했습니다. 이것이 12절로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의 부모와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선을 구하고 있는데 자기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먼저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합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간청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또 온 가족이 집안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붉은 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복음을 상징하고 집에 있으라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복음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대로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렸는데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눈에 잘 띄는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라합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믿음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라합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걸음을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